오늘 욥기 11장 1절로 20절 이 한 장을 통하여서 어찌 능히 측량하며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욥기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또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세 친구의 논지를 통해서 성경은 세상의 편만한 가치관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욥의 세 친구의 경우처럼 그 가치관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더 힘들게 만들 뿐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등장하는데 그의 논지를 펼치는데 그 이름이 지저귀는 새, 즉 수다를 떠는 자입니다. 소발이라는 이름이 수다를 떠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는데 그 이름처럼 그 의미처럼 소발의 논지에서는 우리는 가볍고도 경솔한 많은 말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앞선 두 친구 엘리바스는 자신의 종교적인 경험을 통하여 논지를 이어갔습니다. 철학적으로 논지를 이어갔고 빌닷은 옛 시대의 교훈과 전통을 근거로 하여 단정적인 논지를 이어갑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소발은 인습을 논지의 근거로 삼고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가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가정법 이렇게 이어갑니다. 인습이란 인간의 습관의 줄임말로 습관을 그대로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전통이나 인습이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들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나 제가 꺼내는 이유는 소발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보기 위한 것인데 인습, 즉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굳어진 어떤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인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개념 등이 그 삶의 울타리 안에서 굳어졌다라는 것을 본다면 죄인의 생각 안에서 죄인의 삶의 양식 안에서 굳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본문 가운데 그 얇고 가벼움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번 천천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개관으로 돌아가 소발은 앞에 두 사람에 비하여 보다 독선적이고도 노골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이유가 뭐냐? 욥에게 있는 지금의 상황, 그 현실이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욥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서 자신의 의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소발이. 그래서 6절에 보면 지혜의 비밀들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참된 지혜를 인간이 이해하기는 힘들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죄를 얼마쯤 제하여 버리시고 벌을 내신 것 같네. 쉬운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오히려 욥에게 들이닥친 고난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는 꼬라시를 보니까 덜 두들겨 맞았구나 이런 뉘앙스죠. 하나님께서 감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무척 도전적이고 적개심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이 한 대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발의 이야기를 논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욥의 불경을 질책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5절에서 6절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어 자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의 비밀들을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냐. 참된 지혜를 인간이 이해하기는 힘들겠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네의 죄를 얼마쯤 제하시고 벌을 내리신 것 같네. 네.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어 말씀하신다면 깨닫게 될 텐데 오히려 지금의 형국이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 죄에 비하여 가벼운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불경에 대한 질책을 이렇게 하고 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인데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난이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11절을 나눠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먼저 7절. 자네가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전능자에게 어떤 한계를 찾을 수 있겠는가? 11절. 그분은 거짓된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모두 찾아내신다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와 더불어, 인간의 한계를 먼저 얘기한 것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네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라도 보시고 심판하신다네 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리고 인간의 인식의 한계, 그러므로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봉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부터 20절까지는요,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대목으로 회개할 때 축복과 그렇지 않을 때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마찬가지 쉬운 성경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그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게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겠죠. 자네 손에 있는 죄를 멀리 던져버리고 악이 집에 머물지 않도록 하게.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다. 17절과 20절 쉬운 성경. 자네의 삶은, 회개하면 자네 삶은 대낮보다 더 밝아지며 흑암도 아침같이 될 걸세. 20절. 그렇지만 악인의 눈은 흐려져 도망갈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그들은 죽기만을 바라게 되겠지. 네. 결국 소발의 고발은요, 이 고발의 내용, 20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에요? 인과응보로. 욥의 고통의 원인이 그의 죄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들을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저런 말들로 이어가고 있으며 욥 또한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죽음으로 안식을 얻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매번 똑같이, 친구들은 인과응보로, 욥은 이 말, 인과응보로 이 말, 인과응보로 이 말,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 결론 짓지 못하는 죄인들의 탁상 공론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욥이 참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말이 너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너를 의롭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하나 떠오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잦다. 네. 수다스러운 입술을 가리키는 소발의 말처럼 죄인들의 그 많은 말들이 모두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인가? 삶에 대한 부적절한 통찰, 고통에 대한 불분명한 원인 규명,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 막 부랴부랴 영어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소발이라는 이름 뜻처럼 다 쓸데없는 말실수들. 그렇다. 그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화적으로. 재밌는 대목이죠. 본문에 있는 세상의 편만한 가치관과 또 말씀 안에 있는 삶에 대한 통찰이 무엇이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오늘까지 한 번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은 다 나지 않아요. 단전적인 논진이 혹은 가정적인 논진이 철학적인 논진 아무도 기억 안 나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 말들의 끝단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예요? 회개해서 복을 얻어라.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서 회복하라. 이 말들은 기억납니다.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의 끝부분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은 고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빌다시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케 하실 것이다. 오늘 소발의 말입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들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새 친구들이 죄 용서와 회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죄 용서와 회복의 전제가 뭐예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개입니다. 회개죠, 회개. 그럼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면 길을 돌이킨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번역되고 있는 모든 단어들이 길을 돌이키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떤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회개하면 윤리적, 도덕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 방탕하지 않는 것 등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로, 윤리적인 선악,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두에서 언급드렸던 죄의 울타리 안에서 굳어진 죄인들의 인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면 나 죄인 아닌데, 나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면 틀리니까. 그 시작점, 가치관, 세계관이 틀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습 이렇게 얘기해서 세상에 있는 인습에 대한 부정을 하거나 그것을 비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인의 울타리 안에서 굳어진 죄인의 모습으로서 인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행동 양식은 현상일 뿐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가치관이 변하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옳음이고 선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뒤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성경적 개념 안에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회개가 회복과 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새 친구의 공통적인 인과응보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회개하면 복이 오고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하면 정함이 있고. 근데 이 말이 틀렸다고요. 세상 가치가 아니고 죄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고발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핵심이 그거잖아요. 인과응보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고 나누었듯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마음으로부터 역사하심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오는 것들이지 세상 가치관처럼 우리의 행위가 열심히 바름이 그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값이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것들은요, 이런 생각들은요, 이런 가치관들은요, 어느 종교에나 어느 신화에나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이에요. 뭐예요? 인습이라는 거예요. 인습. 죄의 인습. 신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 재물을 바치고 헌신을 하면, 신에게 잘못한 어떤 것들을 고백하면, 아니요.
내 존재 자체로, 너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존귀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와 같은 그릇된 가치관에 대해서 고발하심으로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님들 안에는 왜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고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아니 들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내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불안과 내 의심과 모함을 없애달라라고 구하는 것에는 작고 가깝고 빠르고 많은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라고는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을 차이를 보여줘 그걸 깨닫고 알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는 적게 하면서 내 안의 불안함과 내 삶의 의심과 모함은 없애달라, 고통은 없애달라, 내 문제만 오로지 내 문제만. 그러니 이런 삶의 모습은 결국 다음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재, 앞서 말씀드렸죠. 이 또한 죄인의 울타리 안에 굳어진 잘못된 인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중요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우리 신앙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라든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등, 혹은 이해되지 않는 성경 말씀이라든지 신앙의 문제 등을 딱 싸잡아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섭리 안에 그냥 묻어둡니다. 하나님의 섭리야.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아멘 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인습이라고, 제 인습.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해 주실 텐데 우리는 불완전하며 유한하니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어.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그게 바로 무지예요. 불신 아니에요. 하나님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를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가 뭐예요? 계시. 하나님을 깨우쳐, 그러니까 계시라는 뜻 자체가 깨우쳐 보여줌이라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깨우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우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몇천 년을 노력해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죄적 한계에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감추어 놓은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요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제1계명이 뭐예요? 전도하라, 기도하라, 11조하라, 이런 거요. 제1명령에 비교해 보면요 0.1%가 안 됩니다. 성경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많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제1계명, 명령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라, 묵상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솔로몬 때에도, 다윗 때에도, 열왕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 왕들에게 하시는 1차 명령이 뭐예요? 내 형제들 앞에 교만하지 않고 그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명령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네가 왕으로서의 어떤 동목을 갖춰라, 어떤 나라를 위해서 뭘 해라, 백성을 위해서 뭐 하라, 한마디도 안 하고 오직 하나만 명령하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성경을 읽어라, 묵상하라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 기초, 교회 공동체의 기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씀. 성경을 읽어라, 묵상하라. 이 성경 안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신비하신 하나님은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딱 잘라야 돼요. 없습니다. 다 드러나셔, 다 보여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발의 말, 내가 어찌 능히 하나님을 측량하며 완전히 알겠느냐라는 말이 틀렸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능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알 수 있고 측량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이 하나님을 알아 삶 가운데 누리시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때 온전한 삶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질 것이며 더 이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삶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이방인 중에도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들을 채울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 해결된다. 이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한 가지 더. 우리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며 불완전하고 어리석은 죄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빌lat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내가 옳다. 이런 모습은요, 나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위로가 아닌 고통의 가증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게 깨닫는 것, 역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약속된 그 삶의 분복을 충실하게 충만하게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주의 발걸음과 맞이하는 8월 한 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